사람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진정으로 만족하며 누리는 관계입니다. 사람이 사랑과 수고를 기꺼이 바치려는 정도는 사랑의 정도와 관계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일반적인 지인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것입니다. 관계가 먼저 있어야 사랑과 헌신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매우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당신의 헌신과 사랑은 매우 제한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갖게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후 이 관계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은 죄인이므로 이 관계에는 충돌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비록 사람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즉 원수 관계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실 수 없으며 사람을 완전히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풍성함 속으로 데려가실 수 없고 또한 그분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셨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이러한 진실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모든 풍성함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관계의 변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모든 풍성함과 축복과 사랑을 누리고 성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레몬서 13절부터 16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이 편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사랑의 편지의 배경은 원래 서로 알지 못했던 두 사람, 한 사람은 로마 감옥의 죄수였고 다른 한 사람은 골로새의 한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남성이었지만 그들 관계에 왜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교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왜 이것을 사랑의 편지라고 부를까요?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 안에 상대방이 있고 상대방의 마음에도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너는 내 심장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가 빌레몬에게도 똑같이 말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로 너도 내 심장의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확인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의 사람에게 쓰는 편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당연히 사랑의 편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사랑의 편지를 쓴 목적은 한 불쌍한 죄수, 한 노예를 위해서 쓰였으므로 더욱 감동적입니다. 그는 1절부터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서서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설교에서 다시 확인한 바와 같이 지금 그는 직접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마땅한 일로 담대히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당신이 지금 보게 될 이 사람은 당신이 이전에 알던 그 오네시모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가 당신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참으로 유익하며 당신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며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늘로부터 와서 온 인류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분명 그를 미워했을 것이지만 이제 당신이 그를 보는 것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그러므로 이 형제는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이어서 그는 내 신복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내가 그를 아끼고 내 곁에 머물게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만약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를 곁에 머물게 하고 싶습니까? 당신은 분명 그를 남겨두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신복이라 이것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이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오네시모처럼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면 말입니다. 그들은 원래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 거듭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영접하고 사랑하며 섬길 때 그가 영접하고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골로새에서 도망쳐 나와 자기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쳐온 오네시모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영접했고 그리하여 오네시모도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변화였을까요? 대충 비슷해지거나 그가 많이 개선되고 나아졌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거듭났다면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과거의 당신은 여전히 당신 자신이었으나 이제 사는 것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주는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며 매우 존귀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지만 동시에 겸손하고 진정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배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 자신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도 싫어하며 당신은 괴롭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소용없고 절망적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정하며 나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말입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분의 생명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사랑을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 위의 사랑을 영접하며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합니다. 다시 살아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다시 살아났고 거듭났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과거의 자격지심, 불만족, 나의 옛 육체의 생명으로부터 온 모든 실증, 불만족, 사람을 괴롭히고 화나게 하는, 그리고 나 자신도 싫어하고 화내는 이 생명은 나의 과거와 나의 죽음 속에 철저히 묻혀야 합니다. 거듭나 다시 살아난 것은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이 생명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며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채워지고 부어지는 이 생명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 그분 자신은 그와 같이 아름답고 보배롭고 사랑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만족하며 그와 같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특별히 확신을 얻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참으로 만족하고 참으로 달콤하며 참으로 누림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생명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이렇게 그분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영접해야 하며 주님의 생명을 완전히 받아야 합니다. 그분도 자신의 생명을 내 안에 완전히 성취하기를 극히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내게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는 분명히 그의 원가정으로부터 온 그의 인격 전체가 자격지심으로 가득했을 것이며 그의 여러 성질과 성격은 분명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천국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을 완전히 영접한 후에 그는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각성했으며 이 복음으로 충만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탄했을 것입니다. 아, 원래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으며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구나.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할까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매우 높은 종류의 만족감과 안전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당신 자신의 생명이며 그리하여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특별히 침착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긴장된 압박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미 바울이 소유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히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매우 침착하고 매우 안전하며 매우 만족하고 긴장하지 않으며 압박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너무나 좋아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심장의 사람이다. 내가 있으니 나는 정말 좋다. 너는 나의 아들이며 너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완전히 영접한 진실한 증거이다. 이렇게 그는 그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모든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그와 같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상대방이 너는 내 심장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능하며 이것은 단순히 이성 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두 형제였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느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형제에게 너는 내 심장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이방인들이 보고 너희 동성애 하는구나 라고 분명 생각할 것입니다. 자매가 자매에게 너는 내 심장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세상은 분명 그들이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실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사랑의 관계이며 이것은 매우 정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내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원래 이미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남겨두기로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물론 바울은 나이가 많고 몸도 좋지 않았으며 감옥에서의 생활은 누군가의 시중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뒤를 보면 그를 섬긴 사람은 오네시모 한 사람만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바울 자신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발을 씻기거나 먹을 것을 시중 들거나 그를 섬기거나 옷을 세탁하는 등 이러한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의 주된 뜻은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갇힌 중에서 너를 대신하여 나를 시중 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것, 그에게 가장 도움과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관계 안에서 가장 누림이 있고 서로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섬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그를 위해 매우 힘들게 무엇인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그를 위해 밥을 해주는 것,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들의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가 모두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내 심장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 자신의 육체, 자기 자신의 생명, 자기 자신의 계산,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이 보배로운 복음 안에, 천국 생명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갈망, 동일한 생각, 함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함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가장 편안하게 하고, 가장 큰 섬김이며, 또한 가장 큰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 당신은 매우 만족할 것이며
당신의 심령은 매우 만족할 것이고 당신의 몸도 좋아질 것입니다. 당신은 밥을 먹고 소화도 잘 될 것이며 무엇을 먹든지 모두 좋고 편안하게 느낄 것이고 몸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이러한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갈망, 동일한 목표를 품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각처의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짐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그를 섬기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역입니다. 사역적으로 당신이 이것을 하고 내가 저것을 하고 우리 두 사람이 협력하여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마음이 통하고 영 안에서 사랑 안에서 통하며 이 복음, 이 생명 안에서 완전히 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역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뜻은 그가 마침 당신을 대신하여 왔는데 원래는 당신이 나를 섬겨야 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 역시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영접했고 그 역시 골로새에서 파송된 복음의 사자이며 그는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격려받고 계속해서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이며 단지 한 지역 교회가 아니라 참된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함께 확인하는 각처의 교회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복음의 총사령관과 같습니다. 그의 본부는 로마에 있고 로마 감옥에 있어서 불편하지만 그의 섬김은 많은 동역자들을 통하여 그에게 와서 함께 확인하고 그리고 그가 다시 파송하여 지휘하게 합니다. 비록 그 자신이 함부로 돌아다니거나 걸어 다닐 수는 없지만 그는 그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또한 편지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 안에서 참으로 분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는 그 위치를 지키고 복음 총사령관, 선교회, 복음의 기지본부의 위치를 지킵니다. 그가 서 있는 그 사도, 복음의 사자, 복음의 사도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한 군대에 총사령관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총사령관이 없다면 이 군대는 계속해서 잘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골로새의 빌레몬도 이 복음의 빚을 졌고 바울에게 이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지지, 격려, 가르침을 받은 빚을 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치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와서 나를 섬겨야 하지만 마침 내 집의 종이 나를 섬기러 왔으니 이것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된 것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실 바울은 원래 이렇게 결정했지만 그는 자신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며 빌레몬을 존중하고 그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그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 이러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는 자주 확인합니다. 당신의 이 생명의 보배로운 증거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당신이 매우 불만족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나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억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의 이러한 결정은 오네시모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빌레몬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그를 돕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완전히 자발적이 되도록 말입니다. 곧 그의 집에 매우 중요한 종과 일꾼을 완전히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에 매우 가치 있는 재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전 농촌에서는 집에 소 한 마리가 있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소 한 마리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밭을 갈 수 있었으므로 이 소가 없으면 농사일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우 유능하고 젊은 노예는 집에서 매우 중요한 재산이었으므로 그를 완전히 드리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그가 스스로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래야 자신에게 유익하고 자신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스스로 정말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된 것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 역시 이러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서 이 죄인들을 구원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성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며 아들의 신분과 위치에서 아버지여 내가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붙잡혀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 예수님은 영원전에 이미 이러한 수용을 하셨고 그분은 기꺼이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완전한 순종은 완전히 자발적이며 그분은 조금도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생명과 사랑 역시 마찬가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된 관계, 참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된 사랑의 관계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역시 이러한 관계여야 하며 억지로 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참으로 자발적으로 해야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육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자발적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된 것 같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 자신의 생명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생명이 기꺼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생명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죄인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생명, 주님처럼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생명만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이 자발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 주님, 그분은 곧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셨고 또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이 선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러한 결정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기꺼이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꺼이 오네시모를 다시 영접하고 그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오네시모가 그를 배반하고 도망갔으므로 그들은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관계를 다시 대면하고 이 충돌하는 원수 관계를 다시 완전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지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만의 관계 문제가 아니며 단지 순전히 그들의 사적인, 개인적인 관계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관한 것이며 당시 시대의 풍습과 세상의 많은 관념을 완전히 초월해야 합니다. 그들 두 사람의 관계는 세상을 이겨야 하며 당시 사람들의 경제관념과 인간관계의 모든 풍습을 초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과 나타남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내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1:1 관계입니다. 내가 어느 자매와 내가 어느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이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 이 두 사람의 진정한 관계의 돌파와 승리가 전체 교회에 천국 복음의 증거를 가져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 두세 사람의 관계는 참된 교회에 관한 것이며 전체 복음의 승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것은 너와 오네시모 사이의 주인과 노예 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로 너와 나의 관계는 우리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참된 교회 생명의 승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15절은 말합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 영원히 그를 내게 두게 함이리니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언제 떠난 것입니까? 그들의 육체적인 관계에 있을 때입니다. 오네시모는 이 세상에서 비록 겉으로는 주인의 한 노예에 속했지만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의 생명, 자기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과 관계 속에서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이며 이해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분명 충돌이 있을 것이고 충돌이 없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많은 관계들은 완전하지 않으며 천국의 진정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가 없기에 문제는 분명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항상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억누르고 입가의 겉으로는 매우 좋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다. 너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위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
참된 복음이 없고 정말로 주님의 생명을 영접하지 않았고 주님의 새 계명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또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생명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관계 안에는 모두 많은 불안 요소를 가져오며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어 언젠가 분명 드러날 것입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정말로 신뢰하지 않으며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는 나를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 나에게 무엇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관계는 정말 부자연스럽고 충분한 누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이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그분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의 관계를 포함하여 우리가 억지로 하는 부자연스러운 참된 사랑의 생명이 없는 관계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얻게 하려 함이리니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간 후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자신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고 참으로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계속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바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너는 죽었고 돌아온 너는 새로운 사람이다. 탕자의 아버지도 모험을 감수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쩌면 그가 정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러한 관계를 원하지 않고 이 한 명의 참된 아들을 영원히 얻기를 원하였고 이러한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관계를 매우 간절히 바라십니다. 영원히 그를 내게 두게 함이리니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관계가 잠시 충돌하고 나서 그들의 관계가 다시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심지어 부부 관계조차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관계는 영적인 관계이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잠시 떠남은 마치 우리의 육체가 죽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생명은 영생이며 더 이상 이 세대의 풍습 안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육체와 육체의 생명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바로 이러한 관계의 생명이며 영원히 그를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러한 관계 속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며 우리 형제자매들의 관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죽으면 작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 안에 있지 않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땅의 육체적인 어떤 관계도 초월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이것은 빌레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노예가 잠시 떠났다가 다시 얻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원히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말입니다. 즉 그가 영원히 나에게 충성하고 그가 영원히 나를 사랑하며 그리고 우리가 이 영원한 관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힘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크게 이득을 본 것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이러한 확인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충돌하고 잠시 충돌함으로 많은 일을 억지로 하기도 하지만 이 관계는 우리가 반드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하고 또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이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16절에서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는 과거에 정말로 노예와 주인의 관계였고 이해관계와 경제관계였으며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이는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심지어 빌레몬, 우리 세상 사람, 죄인들은 원래 모두 죄와 세상에 붙잡혀 죄와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종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섬기셨고 그와 같이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노예의 위치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셨습니다. 우리를 사탄에게 붙잡혀 죄와 사탄의 노예된 위치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그분 자신이 그 저주, 죄와 사망의 노예된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곧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2절을 봅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는 모두 이렇게 받았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사랑으로 충만한 한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죄와 사망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그분의 아들 생명의 지위로 그분 자신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데려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종의 영이 아니요 아들의 영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시 봅시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너희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분은 이미 부활하셨고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시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며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너는 내 형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감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그는 매우 격앙되고 감격했습니다.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에서 로마로 도망쳤는데 로마에는 노예와 종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비천한 죄수였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고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동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지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며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 형제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는 곧 나의 형제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요.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내게랴 내게 빌레몬에게 있어서도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그를 영원히 얻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너에게는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로 말할지라도가 아닙니다. 이는 너의 진실한 이 관계, 너와 그의 관계가 확실히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그가 이후에 내게 갈 때 이전보다 너를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너에게 더 충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품꾼이 주인에게 어떤 심태와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정도의 충성을 가졌는지 대부분 억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감정과 사랑을 가질 수 없었고 기꺼이 순종할 수도 없었으며 기꺼이 주인의 일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힘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그는 정말 당신의 아들처럼 당신의 일과 당신의 집안일을 모두 자신의 일처럼 여길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러하고 주 안에서 말하자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이미 이전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33편은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은 형제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이며 천국의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분께 구원받았으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함께 이 천국의 참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안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누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형제라고 불리는 것을 그분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물며 우리 서로 간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신들의 과거 관계는 어떻게 지냈고 당신들의 관계는 어떤 정도였는지, 그러나 이제 당신들의 관계는 완전히 거듭났고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노예보다 훨씬 높은 사랑받는 형제, 사랑받는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 이 생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육체적으로 말하든지 주 안에서 말하든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한 공간 안에 있으며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육체의 어떤 관계, 어떤 정도도 이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공간이며 이것이 참된 교회이며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확인된 것이고 이 세상에 증거하고 이 세상에 이 참된 천국 복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참된 사랑, 참된 관계, 참된 구원, 참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